그러더라고요. 정말 BC라고, before 코로나고, 지금은 이제 DC죠. during 코로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AC, after 코로나를 꿈꾸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부정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뭐 이제 모이는 건 끝났다, 이제 교회로 안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교회의 본질은 에클레시아잖아요.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뭐 단순히 질병이 한번 이렇게 돌아서 또 우리 인류의 어떤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굉장히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히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이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는 거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저희가 다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어떤 흐름, 그리고 그것을 자꾸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언급하는 교회 지도자들, 어떠한 그러한 이렇게 시류에 흘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 생기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스페니시 플루라고 하는 이제 스페니시 독감이 유행했을 때 한 2년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고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록 사진들을 보니까 그때도 마스크를 썼어요. 정말 마스크를 쓰면서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2년 정도 후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물러갔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백신도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가 바라기는 정말 올 한해 다 끝나고, 할렐루야, 내년부터, 아니 올해 중순이라도 우리 모인 것에 힘쓰고, 또 언젠가는 저희가 돌아볼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그때 참 마스크 쓰고 예배 잘 드렸다, 그래도 참 잘 견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그럴 때, 모일 때 원로 목사님이 사진 좀 많이 찍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다 이게 우리 교회의 기록이다. 어떻게 보면은 막 정말 이 병과 저희가 싸우면서 예배를 지킨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 줌 영상 이런 것도 다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참석하신 거 정말 다 귀한 거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똑같은 분들만 예배 줌에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눈에 익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서 참석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만 기억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명히 기억이 되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저도 좀 벌써 지치더라고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그 전까지 낮 예배 설교를 하면은 제 설교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이렇게 켜보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라이브 예배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제 설교를 제가 듣게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목소리가 별론 거예요. 제가 너무 쨍쨍대는 것 같고, 너무 깽깽대는 것 같아서, 원로 목사님 음성은 참 부드럽고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깽깽댈까, 그러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목사의 목소리를 잘 달콤하게 들으시고, 제가 비록 조금 깽깽대지만 여러분께서 이건 내 팔자다, 이 교회 다니는 내 팔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만 은혜 받기를 사모하신다면 저희 부족한 목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찬양대 찬양의 제 목소리가 처음 나오는데 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이렇게 내가 은혜가 안 된다, 우리 원로 목사님 참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혜가 되는데 나는 별로 은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하도 많은 분들이 뭐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좋다 그래서 제가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찬수 목사님 목소리 너무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분이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고 저는 야, 어떻게 이런 목소리로 설교를 하지 했는데 듣다 보니까 또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저한테 적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소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에 여러분께 이제 그러한 제가 어떻게 그 전날 밤에 고생을 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새벽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워낙 이 북극 한파가 몰아쳐서 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일러가 고장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배관이 터지고 뭐 얼음이 얼어서 하수구가 역류하고 뭐 이런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저희 집도 제가 자다가 이렇게 잠이 깨서 추워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집 보일러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희는 뭐 처음부터 보일러가 자주 꺼졌어가지고 또 이렇게 자꾸 키면 되는 줄 알고 켰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틀어도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고 냉방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과 다 같이 모여서 라지에타 켜고 이제 잤어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래서 새벽 예배 오려면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로 이제 좀 일찍 출발을 해서 아주 부시시한 얼굴로 와서 교회 와서 빨리 씻어야지 했는데 교회 왔는데 뜨거운 물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도 너무 추워서 배관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진짜 제가 물 없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다시 괜찮게 만들 수 있구나를 제가 여러분께 증명해 보여드렸습니다. 찬물 조금 이렇게 바르고 어떻게든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저보러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안 꾸미면 알아봐 줘야지 이게 꾸며도 똑같고 안 꾸며도 똑같으면 제가 뭐하러 꾸미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보일러가 고장나면요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어저께 밤에 늦게까지 기사님이 오셔서 응급으로 막 고쳐주시고 막 바꿔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고쳤는데 그럼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막히면 고생이 많습니다. 보일러가 막혀도 고생이 많고요. 우리 몸에 혈류가 막혀도 참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소통이 막혀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하수구 한번 막혀보십시오. 변기 한번 막혀보십시오. 정말 문제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막히는 모든 것들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우리는 참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막히는 기도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이 7절 한 절 말씀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은 12절까지 정했지만 오늘 7절 말씀이 한 절로 오늘 좀 중점을 두고 여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것은 단순한 기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저기가 막혀 있다라는 거죠. 거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냥 기도가 막혀 있다는 것이 그냥 막혀 있는 그 자체의 문제보다 더 큰 삶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막혀 있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막혀 있다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막혀 있는 것들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것들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막히는 기도를 아무 회개 없이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살면서 그냥 그거에 무관심하고, 저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이신데 완전 하나님 거역하고 딴 길로 가도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냥 우리가 죄 지었다고 안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무관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무게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마치 의인인 양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별로 희망이 없는 기도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막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돌아봐야 하고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같이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기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때 우리 기도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벌써 1년 넘게 전에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이제 오랜만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때 이제 3장 초반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3장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끝에가 바로 이러한 결말이 있습니다. 그냥 잘해주느라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행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가 단순히 육체적인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육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영적인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있어요. 힘든 사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영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그냥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께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릴 때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한 편의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남편들아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잘 대해주라는 거죠. 네가 막 하고 그렇게 막 때리고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 너의 기도 안 들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잘 됐다, 오늘 내 남편이 이거 꼭 들어야겠다 로 멈추면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은 항상 상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편에게 주는 말이 아니죠. 아내에게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주도권을 잡고 사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이 뭐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내가 주도권을 잡고 아내가 힘을 갖고 있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부모가 또한 자식에게 얼마나 힘을 갖고 행할 때가 많습니까? 이런 모든 가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연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기도를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막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한테서 뭔가가 막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막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가 막혔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저께 새벽에 이제 저희 그 사무실 배관이 막혔는데 우리 교회에서 막 그걸 지금 뚫으려고 얼마나 원인을 찾고 고생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뭐 오늘에서야 이제 물 좀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이제 물도 제대로 쓰면 안 된다. 이게 다 역류하니까 조심하라고. 어디가 막혀 있는지 그거 찾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혈관에도 막혀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뭐 조영제 넣고 별의별 사진들 다 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영적으로는 나에게 막힌 것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것이 있든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미움이 많고, 내가 화가 많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가 안 되는 거, 나는 반대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나의 문제와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 두 가지 면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인의 제사는 가인이 막힌 건 아니었어요. 가인은 제사 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게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싶어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 막힌다는 것이 그냥 남편과 아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여기와 또 기도의 막힘이 이어지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연약함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이게 그래서 남편과 아내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여러분의 학교에서 공부할 때,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만납니다. 후배들이 있습니다. 동료들 가운데서도 좀 부족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고 나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 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오늘 말씀처럼 지식을 따라 배려함으로, 지식을 따라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배려함이죠. 사려 깊게 생각해서 그를 도와준다면,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멀리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닫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연약한 자만이 그냥 연약한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강했던 사람이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했던 사람이 연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성경 읽으면서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장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장면들이 참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그걸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 해발 800, 900m 되는 곳에서 유대 광야, 해저 200m 정도 되는 이 깊은 계곡까지 내려가는 그 다윗의 삶이 그냥 단순한 높은 곳에서의 낮은 곳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사랑받고 추앙받던 곳에서 가장 비천하고 서러운 존재로 떨어지는 그러한 과정과 닮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려가는 길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저는 내려가는 길 그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 위대했던 다윗이 처음부터 얼마나 서글픈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 힘 빠진 사람 저주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때 막 다윗의 장군들이 막 기가 막히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화가 나서 저희가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놔두라고 하죠.
그러나 결국 시므온은 안타까운 최후를 나중에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강했던 사람도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멸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강했던 사람, 이제 힘 빠졌다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제 나이가 드셔서 나 정말 옛날에 고생 많이 시켰는데 우리 아버지 이제 힘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야지, 힘 빠진 사람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귀하게 대해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힘 빠지면 끝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 빠지면 다 감옥 가요. 신기하죠?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떵떵거리는데 힘만 빠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 결국은 다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힘 있을 때 잘못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힘없다고 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이 쫓겨갈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실레라 같은 사람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분께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사람인데요. 아니죠.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인데요. 이 다윗에게서 바르실레는 내가 어려울 때, 참 힘들 때, 비참할 때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바실리의 아들들을 잘 돌봐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열왕기 상 2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 8절부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대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1,000번째, 3,000번째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연약한 그릇들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라고 다 충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낮에도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노스 때 다윗의 손자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어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야훼라는 이름은 사실은 말로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말로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말로 하지 않아요. 적기만 하지 감히 하나님이라고 이 야훼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이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창세기 5장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동행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기도가 충분한 데 이르려면 굉장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만 그것이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충분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충분한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울의 예를 들어도 그래요. 사울이 제사 지냈거든요. 제사 지내면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막 대듭니다. 이 제사 내가 드렸어. 그냥 제사 드렸으면 되죠. 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사라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예배라고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다 된 게 아니라 금식이라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진짜 금식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금식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지막에 이제 100일을 금식을 했는데 100일을 다 굶은 건 아니죠. 한 끼씩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는 그 시간에 내내 기도하는 게 없고요. 때로는 기도를 아예 못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금식의 시간과 기간이 길어졌다고 금식은 아닌 겁니다. 학교 다니는 기간이 길었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박사학위 10년 한 사람은 박사학위 3년에 끝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를 오래 드린 사람이 그러면 더 훌륭하겠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그냥 설교가 길다고 그게 좋은 설교이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것이 많았어요. 내가 과연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쭉 준비를 하는데 좀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뭔가가 답답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준비가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저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막 설교가 제 마음대로 준비가 쫙쫙 되면 굉장히 편하죠. 근데 안 될 때 오히려 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저는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의 설교가 오늘 부족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게 참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냐, 짧냐, 예배를 많이 들었느냐, 적게 들었느냐 이것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기도이냐, 어떠한 예배이냐,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성경은 정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완전히 그냥 딱 잘라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모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가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말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물론 드리는 기도가 안 드리는 기도보다 낫습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는 좀 스스로 돌아보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삶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청산유수로 아름다운 단어로 기도를 하는가 이전에 나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금요구역장 시간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잠깐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막힌 기도에 대한 성경의 관점들을 좀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완벽한 기도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짧게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길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다 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죄의 그
정말 악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66편 18절인데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항상 회개와 함께 이어져 가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저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나의 삶이 의로운 삶의 기도지,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기도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인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그가 죄악을 품지 않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많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러한 죄들을 아직도 품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 끊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기도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좋은 차 갖고 싶으셔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올해는 벤틀리 사게 해주세요. 벤츠 사게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과연 기뻐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벤츠는 기도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돈 모아서 사는 겁니다. 그냥 돈 열심히 모으셔서 좋은 차 사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정욕의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대상들입니다. 그냥 내가 좀 유명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는 당연히 부흥해야 하고 당연히 많이 모여야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정욕을 위한, 내가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자원으로 복을 받은 교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인적 자원을 주셨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물질적인 자원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정욕으로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가 변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명성교회가 잘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성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옛날에 나쁜 교회였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더 부흥해야 합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더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남들한테서 떳떳해지기 위해서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보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그냥 그러한 경쟁심에 혹은 누구를 누르기 위해서 잘 되는 거라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는 결코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요한 1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보면은 꽤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도 감당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러나 반면에는 그냥 나 좀 돈 좀 벌려고 좀 알려지려고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편지를 딱 받아보면 굉장히 금방 합니다. 편지를 받아보면 이분이 그냥 이거 막 뿌리는 편지인지 그냥 막 교회마다 다 돌려가지고 조금씩 받아가지고 어쨌든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전을 갖고 도움을 요청하는 글인지 굉장히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런 분들이에요. 야,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왜 안 도와?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선교에 이렇게 좋은 일들 하는데 왜 안 도와? 라고 하면서 굉장히 협박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나 지금 죽겠으니까 빨리 도와!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도우라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 내가 훌륭한 일을 한다? 그럼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져봤자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생각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더욱더 겸손하게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원하시겠죠? 아마 다들 그러한 꿈이 있으실 겁니다. 뭐 하나 잘하면, 저희 아이들도 뭐 하나 잘하면 굉장히 그쪽으로 소망이 보여요. 그림 좀 얘가 그림을 잘 그리네. 화가해야 되나? 얘가 노래를 잘하네. 노래해야 되나? 얘가 잘 뛰네. 얘 야구해야 되나? 농구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한 번은 저희 둘째 여자아이가, 사랑이가 저희랑 이제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의사놀이가 있었어요. 왜 집에 아이들 다 의사놀이는 한 번씩 하잖아요. 청진기 꼽고 막 이렇게 하고 주사도 놔주고. 근데 너무 차분하게 잘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얘 의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냥 웃긴 생각이니까, 재밌는 생각이니까 멈췄는데, 부모는 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얘 의사 되게 해주세요. 얘 무조건 의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집도 잘 가고요, 좋은 가문 이루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드려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의사의 재질이 있는 애를 의사 안 시키시고 다른 거 시키시고 그러시진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고 충분히 공부시키고 열심히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생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 막혀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연약한 자를 업신 여기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바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릇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의외의 곳에서 물이 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외의 시간에, 저는 죽어도 토요일날 새벽에 그렇게 문제가 생길 줄 몰랐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그렇게 생길 줄 몰랐습니다. 저희 집과 교회가 한꺼번에 다 문제가 생길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외의 곳에서, 우리 인생에는 의외의 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화재의 원인을 찾다 보면 의외의 장소에서 화재가 시작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때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할 수 있는 의외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줌 예배 들으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정말 줌 예배 때마다 자녀들을 꼭 앉혀놓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정말 그분들 존경합니다. 그렇게 앉아있는 아이들도 대단하고요. 그 집안은 진짜 되는 집안이에요. 제가 뭐 돈을 줘서 앉혔는지 아니면 협박해서 앉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가정들,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만 보기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서로 대하는 태도가 아름다우시길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깨어질까봐, 내 말 한마디에 깨어질까봐 때로는요 표정으로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 나 그렇게 나를 쳐다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희 아내를 좀 노려봤나 봐요. 근데 그 시선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서 제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다시 바꿔서 바라봤는데, 그러고 있어요. 때로는 눈빛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단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깨뜨리고, 손짓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가정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유대인들이 이제 가정에 대하는 태도가 특별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말씀의 교육도 많고 기도도 많이 가르치고, 특별히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한 3주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히브리 대학에 제가 초빙 교수 자격을 받아서 제 계획은 2020년에 좀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좀 머무르려고 하나님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 통해서 좋은 기회를 받아서 제가 좀 히브리 대학에 머물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좀 많이 좀 살펴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먼저 좀 답사차 3주를 간 거예요. 가서 뭐 히브리 대학의 학자님도 만나고 거기 또 성경 부학자님도 만나고 참 많은 분들을 만나 좋은 교제도 나누고 또 예루살렘도 보고 많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 하나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좀 기도를 통합적으로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모습과 신약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통으로 알고 있는 기도의 모습,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좀 다방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좀 제대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유대인의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를 좀 많이 살펴보게 되었는데, 한 번은 유대인 어머니의 기도라는 글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이게 사실은
진짜인지 아닌지 100% 확신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뭘 되게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유대인의 어머니의 기도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만들어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연약한 아이들을 대하는 이 어머니의 태도에 대한,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머니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짜증 좀 내지 않게 해주세요. 저 쉽게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아내의 변화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좋지만 어머니가 이런 기도도 참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도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의 물음에 대답해주고 수많은 갈등을 해결해주고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비난과 매질로 아이의 영혼을 짓밟고 싶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어머니들은 이걸 이해하실 거예요. 짓밟고 싶을 때마다, 아이들의 영혼을 정말 짓밟고 싶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자제력을 주소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제력 있어야 되거든요. 사소한 짜증과 아픔, 고통, 보잘것없는 실수와 불편에 눈 감게 하소서. 그래요, 눈만 감으면 되는 건데 눈을 부릅뜨고 다 본 다음에 그걸 참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먼지 하나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 티끌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 잘못된 거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참을성을,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그리고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주소서. 네, 참을인자 3번이면 우리가 살인도 면한다고 했는데 우리 유대인과 비슷한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을성을,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그리고 그보다 더한 참을성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기분을 깊이 헤아리고 있음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게 하소서.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도 아이의 존재를 처음 깨달았을 때 느꼈던 환희와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과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희열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아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소서. 신념과 긍정의 힘으로 자신 있게 삶을 대하는 기쁨과 웃음과 열정을 주소서. 모진 말과 조롱 비난으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침묵을 주소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주소서. 아이뿐 아니라 시간과 이해와 표현을 필요로 하는 내면의 아이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유대인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호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어머니와 아이들과의 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여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엄마와 딸은 평생 친구이며 평생 원수더라고요. 아닙니까? 네. 엄마와 딸은 그러한 아주 애증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엄마가 자녀들과 갖게 되는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너무 모질게 말해서 엄마만큼 싫은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때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품어줘서 엄마 아니면 갈 곳이 없기도 하는 아주 이 대비되는 모습을 갖는 관계가 엄마와 딸의 관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 어머니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참고, 그리고 다시 좋았던 것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자녀들을 대한다면 저는 어머니들의 기도는 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원래 교회는 여자들이 기도해서 세워가더라고요. 많은 우리의 교회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교회를 여전히 세워가고 계신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남편과 자녀를 대할 때 우리 사랑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기도의 통로가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들, 특별히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을 정말 귀하게 은혜의 생명의 은혜를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서 나중에 보면은 이 다른 말씀에도 복을 이어가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어가는 존재로서 같이 함께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깊이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요, 제가 새벽 예배를 그 통곡의 벽으로 갔어요. 그 히브리 대학에서 차를 갖고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 한 2km, 3km 정도 내려오면 히브리 대학에서 바로 내려오면은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 다메섹 게이트, 다메섹 문 가까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아랍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가 쌉니다. 그럼 아랍 주차장에 세워놓고 다메섹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때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이 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쫙 들어가서 통곡의 벽까지 딱 들어가면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거 제가 좀 더 중요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그 시간에 가면서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혹시 무서운 거 아닌가? 근데 놀라운 거는요, 유대인들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누가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누가 우리만 하는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유대인은 봤더니 유대인들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그러고 있잖아요. 들면서 읽는 거 있잖아요. 참 이러면서 막 얼마나 열심히 읽고 그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이 탈릿이라고 하는 이 숄을 쓰고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탈릿, 한 1.5m, 1.2m 되는 이 숄 같은 이거를 다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탈릿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되게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뭘 뒤집어 쓰고 나 오늘 하나님만 딱 만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놓겠다, 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아무리 잘하고 나아갔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벗었을 때, 탈릿을 벗었을 때 나의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 다 기도보, 이 탈릿을 다 영적으로 쓰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기도하시든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우리의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돌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가져나가길 원합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나만 바라보고 연약한 자들에게 모진 말을 내뱉고 업신 여기고 천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회개할 때 우리 죄인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소망이 주님임을 다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노나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갖고 있는 힘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힘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 쓰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입술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며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력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를 기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예배의 숫자만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순종으로 제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기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껏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돌보지 않았다면 우리를 다시 고쳐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